네,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어 드렸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본문입니다. 원래는 도피성 본문으로 하려고 최초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사장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 전체를 좀 관통하는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요약한 드린 말씀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준 잡기, 그 다음에 조율하기, 하나님의 일하심, 기억하기, 전수하기, 이렇게 5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런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좀 발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말하면 말씀 묵상,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 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요단강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우리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가 기억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억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면, 그 기억을 하고 나면, 오늘 이 단계엔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만, 질문을 받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거나 기억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듣고 그 이유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전수하게 되는 그런 전수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기준 잡기, 조율하기, 하나님의 일하심, 기억하기, 전수하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말씀 묵상,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행하심, 기억하기, 질문받기, 알려주기, 혹은 전수하기, 이런 단어들로 바꾸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세 단계, 묵상, 순종,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첫째 주에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함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걸 조금 오늘의 본문과 좀 연결시켜 보면,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요단강 이야기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본 이야기였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기도했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고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명확하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예배는 실은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실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가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직후에 있는 이야기가 4장이거든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모든 백성이 이제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다 건넜는데 야,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불러서 아까 그 물이 멈추었던 그곳 거기 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럼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한 대로 백성들이 행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도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이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에 그 돌을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단어로 사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면 이정표가 중요하지 않죠. 이정표는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이게 상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저기 붙어있는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십자가도 안 두는 교단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근데 그거는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세워 놓는 것은 그 돌 자체가 뭐 능력이 있거나 그 돌의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돌을 통해서 이거 요단강에서 갖고 온 건데 그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그 마른 땅에서 가지고 온 돌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징표야.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워두면 자녀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6절과 7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죠. 6절 말씀은 실은 우리가 요단을 건넌 거, 요단물이 멈춘 거, 요거를 말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으로 정확히 읽으면 그래서 21절과 22절로 넘어가 읽으면 21절은 자녀들이 물으면 그런 말이고 22절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목적은 알게 하는 거예요. 요게 전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요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이에요. 알게 하는데 뭐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여기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요단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징표가 그 땅에, 그 마른 땅에서 가지고 온 돌이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번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넜고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가져다가 세운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거고 너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실 거고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물이 끊어졌다는 그 기적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걸 건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을 주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단물을 마르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신비한 현상을 주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현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 현상 자체를 주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주목하고 강조할수록 이단 사이비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기를 원하고, 마치 그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거 했어, 야 우리가 요단을 건넜어, 우리가 했다,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하고 나면, 결과가 좋으면 막 자긍심이 생기고, 그죠? 막 이렇게 그 목이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조심할 것은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성경을 펴서 신명기 8장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죠. 여호수아에서는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쭉 좀 건너가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강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 또 반복해서 너네가 거기 가서 잘 정착하고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 광야 생활을 쭉 거쳐왔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되는 거, 그거 너네들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해요.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이거든요. 그 신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귀신 신자가 아닌 한자에서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예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이들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이런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확인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얼마나 그동안 반역자였는지를 길게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너희가 얼마나 반역자였고 얼마나 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얼마나 목이 곧았고 얼마나 잘못 뛰어온 백성들이었는지를 길게 열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그렇게 못났어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도 반복해서 나를 멀리했어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한 거니까 너네 자랑하지 마라. 너네 공로 주장하지 마라. 너희가 뭘 잘했다고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이 땅을 차지한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악이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지 니네가 뭘 잘나서 거기 점령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네 공의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너희가 뭐 괜찮아가지고 내가 너네 쓴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거지. 너네가 뭘 정직했다고, 너네가 뭐 잘났다고, 너네가 뭐 의로웠다고 웃기지 마. 착각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고 7절부터 그 9장 전체가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마치 엄청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오래 살다 보면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심판하고,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큰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주의할 것은 너네가 의로워서 된 줄 착각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돌을 갖다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돌을 세워두고 이 돌로 기념하는데 너네를 이름 내는 게 아니야. 너네 자랑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불의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를 쓴다고 착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간증을 1등한 사람 간증만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잘났거든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쓴다고 착각하니까 다 1등 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속 40년 내내 실패하고 내내 불순종하고 내내 거역했던 그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이야기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수하는 것.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할 만한 인생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면,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는 뭐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이신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수하는 이 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말씀을 기준 잡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 누구나 다 말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야,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인 거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은 이 앞 세 단계가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없는데 뭘 기억하고 뭘 전수하겠어요? 자,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전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그 경험한 것을 기억해내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 예배하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영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석교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석교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